기도드립시다.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측은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해서 사랑을 베풀어 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걸머지시고 율법의 그 혹독한 십자가 저주를 받으셨나이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무엇을 못할 것이 있겠나이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해도 일편단심으로 주님 사랑 외면치 말고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남은 종들 되도록 이 아침도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고 뒤에서 강하게 밀어주시사 넉넉하게 이기도록 인격 장성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7장입니다. 이 27장은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은 심판과 새 시대인데 새 시대를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천국 가는 길은 이제 예수님 초림을 영접하고 천국 복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돼서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를 쫓아가면은 영혼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남은 말씀은 베드로 역사가 아니고 사도 요한의 역사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심판의 책, 여호와의 책, 34장 16절 여호와의 책을 다시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 시대 가는 길은 이 말씀을 다 먹고 소화를 시키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영을 죽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용 잡는 칼입니다. 용을 잡는 마귀를 잡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인자로 오실 때 그 높으신 분이 그 귀하신 분이 아주 낮은 자리로 마구간으로 태어나십니다. 그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마귀의 소굴에서 건져내 가지고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자기 백성들이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유대인이 받을 복을 이방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받을 이 안식의 축복을 교회는 눈이 멀어서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앞으로 5개월에 큰 환란에서 흰 무리들이 나와서 육체가 피를 정결케 받고 천년시대에 가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에는 용이 없어야 됩니다. 마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첫 안식일 때 아담 하와에게 안식을 줬습니다. 조금 더 부족이 없고 만족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뱀이가 지음받을 때 아주 간교하게 지음받았습니다. 간사하게 거짓말 박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뱀은 참말을 못합니다. 거짓말이 자기 주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짓말하는 정권, 교권, 교인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출발해서 거짓말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제자가 되고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꾼이 됩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입니다. 여기 리워야단이란 말은 원어로 기록됐는데 히브리 말입니다. 연합한다, 혼돈한다, 맞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뱀의 사상은 마귀는 사람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손잡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마력이 셉니다. 마귀 힘이 세요. 자석같이 잡아당기면 끌려갑니다. 딸려갑니다. 힘이 약해 딸려갑니다. 그래서 아담도 딸려갔습니다. 해와도, 가인도, 수많은 사람이 다 마귀 게임에 빠져서, 마귀 통에 빠져서 같이 지옥 가게 됩니다. 인간으로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아담도 넘어지는데, 조상이 넘어지는데 후손들이 누가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줘야 구원이지, 하나님이 안 건져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 뭐라 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요나서 2장 9절에 고백했잖아요. 그 오늘의 구원은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만이 주신다. 그래서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 바다는 이 세상을 가르치고요. 용은 3번에 악어라고도 번역되지요. 악어. 그 욥기에서 악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 사탄이더라. 그런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그럼 오늘 신학계에서 마귀론에 대해서 너무 착각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합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범죄하면은 심판할 때까지 어둠에 가둬둔다고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의 사도들은 성신받고 말씀했는데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작해서 인간 지식을 섞어서 아마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됐을 기라 이렇게 거짓말로 꾸미대고 성경도 비슷한 거 이사야 14장 12절 에스겔 28장을 써놨습니다. 장로교 초지신학에 보면 책에 그래 써 있어요. 엉터리 거짓말입니다. 근데 천국 가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가고 공로로 가지 뭐 마귀를 안다고 가고 모른다고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조건이 아니고 이제 주님 재림 때는 분명히 원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원수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에 여기 이제 용이 죽는다. 근데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는 용이 활동할 때고 용을 잡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공중의 용을 잡는 게 아니고 야곱의 마음속에 용을 잡습니다. 개인 사람 속에 흑암, 마귀 흑암을 쫓아내준 것이 중생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은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천국에 와서 아주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모세가 민족의 인도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근데 모세 개인이 아니고 민족의 대표로 갑니다. 모세 개인은 출애굽기 3장에 벌써 호렙산에서 이드로 집 얹혀서 할 때 양칠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또 명령받고 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서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때 산이 막 진동하고
막 구름이 덮이고 산이 하나님이 야 짐승도 가까이 못하게 하라 조용하라. 하나님이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모세에게 왔어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 세상 시간이 아니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택민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섰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호렙산에서. 그 호렙산은 하나님의 강림하신 역사하는 산인데 요즘 성지순례 가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모세의 역사를 추억하면서. 근데 호렙산은 그 가나안 복지 에집트 사이에 시나이 반도인데 좀 강렬합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바짝 에덴 동산 근처 저주받은 산인데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거기서 받은 율법을 가지고 이제 마귀를 없애고 복을 받고 사는 그 지침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활의 지침서를 10계명을 주고 율례를 줬지만은 이게 선악과 먹은 몸의 질이 버림받아 완전히 타락이 되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하지만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꼭 진노만 이루지 구원은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자로 이 세상에 더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천의 몸으로 들어섰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영으로 모세를 만나서 율법을 돌판에 써줬지만은 그 말씀이 직접 사람 몸속에 들어서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 속에도 그 진리가 와서 새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접붙여서. 이게 구원론인데 이번에는 재림의 주님이 영광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또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진동할 것입니다. 천지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에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 산이 진동했는데 이번에는 땅도 진동합니다. 온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그래서 학개시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은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 주님 오신다. 그 재림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수르바벨 머리들 역사인데 바로 용을 잡는 역사입니다. 근데 마귀한테 속한 사람은 특색이 있어요.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도 예수가 좋아요? 돈이 좋아요? 글쎄 예수님하고 돈하고 딱 놓고 네 마음대로 골라가라 하면 뭘 가지고 가겠어요? 예수님? 그렇지 않아. 돈 가지고 가. 왜 그러냐? 타락해서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바리새교인 보고 성경이야 바리새교 같이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박사들인데 성경을 외우면서 옷깃에 써서 붙이고 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보니까 저놈들은 마귀 새끼라 돈만 좋아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 돈을 좋아한다. 그 바울은 성신 받고 디모데에게 야 너 조심하겠어. 뭘 조심합니까? 돈을 조심해야 된다. 너 돈에 찔려 죽는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근데 귀신 들어간 사람은 다 돈을 따라가요. 가라앉다 보세요. 예수님이 돈덩어리로 보여. 예수님이 돈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요즘도 스룹바벨을 돈으로 보고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팔려갑니다. 알았어요? 예수님 안 팔려갔어요. 예수를 누가 팔아먹어요? 생명 자체인데 성경 이루는 과정이지.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귀하신 생명의 주를 맛을 못 봤어요. 근데 돈만 맛봤어. 그 돈자루를 차고 다니면서 예수님 일을 3년 했지만은 지옥 갔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돈이 자살을 시켰습니다. 게하시 아시죠? 게하시. 엘리사의 신하 게하시. 나만이가 문둥병 권치를 입고 많은 선물을 가졌는데 엘리사는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돈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옆에서 가만보니 아이고 선생님이 바볼세. 자기가 돈 하기 싫으면 나 좀 주지 받아가지고 응? 예?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귀신이 역사, 용이 역사니까요 따라 나섰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을 만났어요. 나만이가 웬 사람이 말 타고 오는데, 야, 편안이냐? 예, 편안입니다. 무슨 일인고? 우리 선생님께서 나에게 은하고 옷하고 한 벌씩 주라 하던데요. 그 진작 말하지. 야, 2개씩 가자, 2개씩. 수지 맞았다. 수지 맞았어. 그래, 이제, 가만히 아무도 몰래 자기 집에 갔다 감춰놓고, 에리사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에리사가 밖에서 발작 소리 듣고, 너 어디 갔다 오느냐 물어봤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아무래도 아니 갔습니다. 참, 그렇게 선생님 앞에 제자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쓰는 종 앞에는 마귀가 꽉 찼어요. 거짓이 꼭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유다와 똑같아. 가룟 유다 예수님 팔 때 예수님 몰래 가서 장로들에게 계약했습니다. 내가 우리 선생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소? 그런데 하필 왜 은 30을 받았을까? 그 스가랴 11장 12절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참 희한한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스가랴 11장 모릅니다. 장로도 모릅니다. 대신장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뭐 됐어요? 문둥이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제단이나 하나님의 종을 속이면은 저주받습니다. 문둥이는 저주병이거든요. 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있었는데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가 법궤를 모실 때 실수를 했습니다.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 메고 오는 것인데 소에다가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곡식을 먹으려고 쫓아가니 법궤가 움직입니다.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그때 뒤에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이 둘인데 앞에는 아호가 소를 몰고 가고 뒤에는 우사가 따라갑니다. 법궤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법궤가 요동할 때 부지 중에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가.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법궤가 자빠지면 깨지는데 그 귀한 법궤를 안 잡아지게끔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사람이 양심적이죠. 양심적이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잘했다 해야 되죠. 잘했다. 그건 잘한 일이지 잘못한 일은 아니다. 한데 하나님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주관하지 너한테 안 맞겠는데 네가 왜 건방지게 손대냐 그 말이죠. 자빠져도 내 법궤지 네 법궤냐? 깨져도 내 법궤지 네 법궤냐? 이 소유권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직살해 죽었어요. 그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실수했더라도 좀 잘못해도 용서하시지 왜 저리 죽일까? 우리의 그 교훈입니다. 여러분 구의사재단요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손대면 죽습니다. 하나님 것이지 우리 사람 것이 아닙니다. 그 구약은 다 거울이에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게 크게 부러워. 나도 왕이 됐는데 50평생 왕위에 있으면 제사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맛이 어떤가 싶어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들이 가서 말렸습니다. 왕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뭘 안 돼 안 되기는. 나는 왕인데 한번 해보자 이게야. 그 말려도 고집을 부르겠거든요. 평생 문둥이 돼가지고 별궁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냐? 죽을 사람은 안 돼요. 죽을 사람은 용의 개토이기 때문에 용의 행동하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 잘 해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용의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 앞으로 시온산에는 스룹바벨 편만 쓰지 용의 편은 죽습니다. 그 교회 안에도 가정에도 용이 있습니다. 시편 55편을 보면은 다윗이가 하나님 내 친구가 나와 참 가까운 친구인데 내 대적인 줄 몰랐습니다.
재미롭게 하나님 집에 다니며 예배드렸는데 저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 원수가 아주 가까이 친구로 있습니다. 예? 절대로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을 뺏긴다든가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으면 큰 손해입니다. 왜? 영이 얼마나 강교합니까?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에덴 동산 무너뜨리고 노아 때 다 잡아먹고 모세 총에도 막 잡아먹으려고 따라오고 그거 다 죽었잖아요. 조금 남았잖아요. 그럼 오늘 스룹바벨 재단에 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잖아요. 보입니까? 용이 보입니까? 안 보이면요.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싸우는 게 사명자라요. 자,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깨물리기도 해요. 깨물렸다고 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깨물리죠. 호랑이가 깨뭅니다. 물려도 사상을 지키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다가 거슬립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가 마귀와 싸우다가 죄를 범했다. 당연합니다. 안 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 죄를 안 범하지 예수밖에는 다 죄인입니다. 죄 짓다고 하나님 여호수아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옷을 벗겨라. 용서했다. 멸류관을 씌워라. 새 옷을 갈아입혀라.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을 미리 제시한 겁니다.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낙심할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일어서야 됩니다. 오뚜기 같이. 그것이 새길 걸 새기면서 하루의 죄악을 제하고 스가랴 4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초대받고. 그럼 예수님이 이 마귀를 잡는데 1차는 영혼 구원을 이루었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 개수가 됐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렸다. 범죄자 중에. 그럼 골고다 갈보리 산상에 죄인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몇 개요? 세 개죠. 그 십자가는 극형틀입니다. 신명기 21장에 아주 저주받을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사형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신명기 받을 때가 노마 때하고 1500년 전입니다. 근데 모세가 받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1500년 후에 노마 제국에서 사형법을 십자가 형태에 매달아 죽이냐 그 말아요. 그럼 노마 사람이 율법을 압니까? 노마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까? 저는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꼴에 딱 맞춰서 극형틀을 교수형이나 총살형이나 돌로 치든가 이렇게 안 죽이고 나무에 달아서 산 사람을 죽여서 딴 게 아니라 산 사람을 달아놓고 못 박고 찌르고 가시관 씌우고 그래 죽이는 방법이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정말 신령하지요. 야,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강대국도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 쓰는구나. 오늘의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도 우리의 대적이지만은 저거 75년도 망했습니다. 우린 징조를 풍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에서의 나무가 있고 가인의 나무가 있고 가시나무 있고 괴롭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용의 세력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야곱이가 복을 못 받아요. 에서의 칼날 때문에 야곱은 도망 다니면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 막 부르짖고 하나님 막 씨름하고 승리 이름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줍니다. 그러나 거기 재미있게 빠져들으면 죽습니다.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나반의 집에서 때가 되니까 양떼 소떼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때가 되니까 약복강에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에서가 항복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싸우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큰 전쟁 세일에 근데 마귀한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용가의 전쟁. 그래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세일성가 내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을 죽이시리라. 근데 이제 이게 계시록 20장에 예수님 용을 잡습니다. 그 용의 편은 이제 짐승 7머리, 또 10뿔, 또
음료, 짐승 탄 음료들 다 죽습니다. 산채로 불못에 던집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결정됐습니다. 결정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훈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해산수고해야 됩니다. 아이고 안 되는데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돼도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를 걸 자르고 붙일 거 붙이고 버릴 거 버리고 해산수고 다 해서 주님만 기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승리예요. 주님을 슬프하면요 내가 슬퍼요. 그래서 괴로움과 고통이 오는 것은 주님이 괴롭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쁘면 그 기쁨이 내게 오는 것이고 내게 기쁨이 없다. 구원의 회복의 즐거움이 없다면요 아직도 제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내실인 경계와 같아요. 넘어졌다고 진 게 아니에요. 어깨만 땅에 안 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딱 칠 때 어깨를 바짝 들으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3대가 지나갈 때에 어깨를 들어야 됩니다. 마귀한테 눌리지 말고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벌떡 일어서면은 용사가 되는 겁니다. 계급장에 올라가는 것도요. 세상 군인들도요. 전방에서 부상당하고 간첩을 잡으면 특진합니다. 특진. 경찰관도요. 강도를 잡으면 특진해요. 근데 후방에 있으면요. 계급이 안 올라가요. 부상도 안 당하지만은 최전방에 가면은요. 막 적탄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부상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스타가 되려면은 전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14만 4천 명은 영적 스타인데 마귀와 싸움에서 최전방에서 가진 고통, 고난을 받고 핍박받고 욕먹고 주님이 싸움을 이기게 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이겨요. 아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이김을 준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묵상해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서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빌립보 2장 13절에 우리 속에 역사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소원을 이루게 주십니다. 2절에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게 천년시대입니다. 용이 없으면 천년시대요. 용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마음에 마귀가 물러가면 마음의 천국, 몸의 원죄가 빠져나가면은 몸의 천국, 이 땅에 용이 없으면 지상 천국,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나면 무궁안식. 천국이 4개인데 순서를 따라갑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은 여우가 없어요.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왔는데 여우를 잡으라 했죠. 여우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저 여우가 노마 황제 헤롯을 보고 저 여우라 했어요. 여우는 뭡니까? 남의 집에 닭 잡아먹고 포도원 따먹고 포도 따먹고 남을 잡아먹는 게 여우잖아요. 그 마귀가 여우입니다. 우리는 여우를 조심해야 돼요. 나를 잡아먹어주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특별히 마귀는 정력적으로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알고 계시죠? 이 세상은 다 마귀 것인데 마귀가 화살을 3개를 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로. 이생의 자랑.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까? 그래서 먹는 문제, 사는 문제에 사람이 끌려갑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펭귄새, 바닷가에 펭귄 있죠. 그 추운데 알을 놓고 부화를 해서 새끼를 길러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얼음판 속에서 어떻게 알이 부화가 됩니까? 그래 펭귄 몸에 열이 세단 말이죠. 그런데 펭귄 쑥놈이 암놈을 사랑할 때 뭐 갖다 줍니까? 돌멩이 하나 물어줘. 참. 돌멩이 하나 물어주면 암놈이요. 반해가지고 그러면 짝을 짓는 거라요. 네? 여러분. 그 숱한 돌멩이인데 지가 하지. 쑥놈이 물도 줘야 되느냐? 그기만 하면은 이 타락하기 전 같으면 좋지요. 타락하고 나서
그게 동물도 그 사랑 관계가 뭘 주면은 좋다 하는 거예요. 주면은. 그 인간도 마찬가지야. 뭘 주면 좋다 해. 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주지? 뭘 요구하는가? 도둑놈입니다. 사기치러 왔습니다, 지금. 날 잡아먹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을 준다, 뭐 밥을 사준다, 뭐 관광을 시켜준다. 그 속에 사망이 있습니다. 날 잡아먹으러 왔다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짜로 받는 돈 받지 마세요. 내가 땀 흘리고 돈을 벌어야 되지. 누가 뭘 도와준다?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다. 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데 물질 공세로 뭐 옷을 사준다, 밥을 사준다, 돈을 도와준다, 그거요. 꿍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한번 깨물리면요,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평생 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정에는, 다윗의 가문은 예수의 가문을 모델로 보여주는데 귀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왕권입니다. 성군이 됐어요. 왜? 이겼다, 이게. 넘어져도 나단 선지 앞에 팍팍 일어서서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같이 죄를 짓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나 매는 맞아야 됩니다. 고통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만 없으면은 안식인데, 근데 용을 잡는 방법이 새길 걸 다 새겨라. 나팔이 7개 부러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나팔 따라왔어요. 깨달았어요. 새기는 중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장한다. 3대 무장, 말씀 무장, 사랑 무장, 능력 무장. 근데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라. 근데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주는데 순종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 근데 인간은 못해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하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이 내게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성신이 와서 우리를 데려갑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 내가 선한 목자다. 내 우리에 들지 않는 양도 있다 또 이방에도. 근데 내가 가서 성신 보내면은 그 성령이 이제 이방 사람들도 끌어들여서 한 목자가 있으리라. 너희 중에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 성령 목자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목자고 예수도 목자고 성령도 목자입니다. 한 목자. 그렇게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만민에게 종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종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예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 이사야 50장 10절이죠. 종의 목소리 듣는 자가 누구냐? 그는 흑암이라도 불을 밝혀 그 불 속에서 편히 누우리라. 그 말씀 속에서 개조받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에 아름다운 포도원은 천년시대 노래를 부르죠. 무슨 노래 부를까요? 구원의 노래. 그 노래는 이사 12장에 통일국민 노래 있잖아요. 안위를 노래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노래. 구원의 샘에서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고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른다. 지금 감사의 노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회개하면 찬송이 나오고 회개 안 하면 찬송 안 나와요.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찬송 안 나와요. 원망 불평만 나와요. 짜증만 나와요. 신경질만 나. 그런데 회개하면은 성령께서 기뻐서 입에서 노래가 나와요. 귀신 들리면 유행가만 나오잖아. 그 정신세계에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소위 유행가. 재즈 찬송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 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성부께서 예수님이 이제 천인안식을 이루면은 아버지는 농부가 됐지요. 포도원 지기, 그 포도원을 지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누구도 손 못 댄다. 천년시대는 마귀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보살피고 찬송 영광 받으십니다. 그 창조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용은 누굽니까? 용은 옛뱀이요. 근데 6,000년 싸웠단 말이죠. 근데 6,000년 동안 용과 싸워 이긴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면은 1차 부활의 순교자가 예수님과 신부가 되고, 신랑 신부가 되고, 안식을 이제 누립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만들기 전에 이미 만들 정해놨어요. 이사 41장 보면은 4절에 그래서 정한 대로 구김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종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바울이가 잘나서 종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 편에서 다 아시고 택해서 사명 준 것입니다. 그 우리 스룹바벨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교훈을 받을 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예배도 원치 않습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리와 청기가 예배를 드리고 복받았고 바리새교회는 예배 드리고 저주받았습니다. 왜? 회개 안 했거든요. 그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눈물의 회개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자기를 안 살피고 자꾸 남만 본다. 먼 사람 살피고 두리번 하면서 여기 뭐 극장인가?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본다 자꾸. 그렇게 말씀도 안 들리고 비판만 나오고 판단만 나오고 오늘은 설교 좀 잘하나 못하나 뒤에 앉아서 설교 점수 매깁니다. 그런 집사도 있어요. 그 저주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 개수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건데 그 목사는 이제 종으로서 본문 읽어주면 설교 다 한 겁니다. 본문 읽어주면 성령이 그 사람 녹이는 것이지 목사가 뭐 성신입니까?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종은 심부름하면 돼요. 어떤 집에 부고가 날라왔습니다. 부고 알아요? 사람 죽으면은 부고를 보내. 부고 가져간 사람이 있어. 잔뜩 짓고 가요. 이제 사돈 집에 가고 뭐 친구 집에 가고. 그러면 부고는 누가 가졌든지 그 부고 받는 집에서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고가 중요하지. 네? 그 부고는 받으면요 대문에 꼽아놨더라고요. 그 슬픈 소식이니까 안방으로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큰 집 들어가면 대문에 새끼를 꼽아놓거나 부고를 꼽아놔요. 그래서 언제 누가 죽었다, 언제 누가 죽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이 보낸 것이지 주인이, 말씀 주인이. 그리고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은 종이요, 종. 종이 뭐 살인 강도든지 뭐 종이 뭐 색함하든지 째졌든지 뭐 병시든지 종은 상관없어. 문제는 말씀이 문제지. 그 어떤 사람은 말씀은 보지 않고 종만 쳐다본다. 종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잘못된 것이라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메시지를 받아서 그 뜻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복받아야 돼요.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된다. 때때로 물을 준다는 것은 사지장철 가뭄이 없이 물된 동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이 포도나무 포도원 5장에서 말했죠.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 나무는 유다 사람. 예수가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라 했어요.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지 떨어지면 열매 못 맺습니다. 그 떨어졌다 붙었다는 뭘 알 수 있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걸로 봅니다. 그 사울왕은 떨어졌습니다. 순종 안 했고 다윗은 순종해서 붙었습니다. 진례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게 마귀 때들은 없다. 천년실은 마귀가 없다. 무적에게 들어가 버렸다. 대적할 수도 없지요. 근데 천년 끝날 때 또 나오더란 말이죠.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앞에 말씀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누구냐?
포도원칙이다. 내가 그렇게 한다 하는데 꼭 믿어달라고.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뭔 말입니까? 야, 너 못 믿겠어? 너 여호와를 못 믿겠어? 그러면 니하고 나하고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빨리 문제 풀자. 하친하자. 회개하자. 회개. 니가 나가 계산하자. 나로 더불어 하친할 것이니라. 그렇게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들어라. 그 탕자고 돌아왔잖아요. 하친했습니다. 근데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하친이 안 됐습니다. 율법은 하친이 안 됩니다. 은혜가 하친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은혜가 최고죠. 하친한 겁니다. 원수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의 담이 막혔는데 예수님 몸으로 그 제약의 담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저주받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6절 후일에는 이 후가 디후자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야곱의 뿌리가 박힌다. 어디 이 지구촌에.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 뱃속에 야곱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너 자손에게 그 자손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집에 왕은 예수님이고 대적을 발로 밟는 아브라함의 씨는 생명의 씨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그 천년시대에 왕권을 누리는 것인데 꽃이 핀다. 그렇게 생산한다. 왕권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지면에 결실, 열매로 채워진다. 이게 하늘 천국이 아니고 지상 천국에서.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영원한 무궁세계가 없어요. 전부 이 지상 세계, 새 하늘 새 땅 주리라, 새 일을 창조하리라. 그럼 계시록 21장에는 이제 무궁한 시기 예언되어 있는데 천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예언하라는 목적은 지상 천국 갔다 가자 그 말이죠. 7절은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용을 죽이고 다 하나님 다스리고 4절 6절은 대적을 없애고 야곱의 씨만 두고 7절 8절은 친백성을 적당히 견책하십니다.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이 있어요. 그 매를 순임하고 돌아와야 돼. 미가 6장 보면은 매를 맞고 돌아와야지 왜 고집 부리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돌아오라 해요. 인정사정 없이 싹 잘라버려야 됩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치십니다. 히브리 12장에 사랑하면 징계가 있습니다. 잠언 3장에 있잖아요.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마귀 때는 사정없이 죽이지만은 당신의 백성을 안 죽을 만큼 때린다 이 말이에요. 백성이 사륙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육한 자의 사륙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견책은 징계거든요. 견책이 가벼운 벌이 견책입니다. 뭐 학생도 견책받고 군인도 견책받고 하나님 백성도 견책을 받아요. 왜? 잘못하니까. 쫓아내실 때에 쫓아내요. 아담도 쫓아냈어요. 근데 천국 보내요. 쫓아내지만 또 받아들여요. 예수 피로. 택한 사람은 안 버려요. 쫓아내는 건 쫓아내요. 동풍 부는 날에 동풍이 좀 강한 바람인데 더 큰 바람 또 있어. 뭐야? 폭풍이 있어 또. 바람도 선풍 해보세요. 미풍, 약풍, 중풍, 강풍 있죠? 바람 세기가. 그때 하나님의 징계도 아주 약하게 때렸지만은 또 세상의 마귀 바람은 크게 불어와도 하나님 보호는 더 크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보호가 더 커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안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죄를 져도 두들겨 패서라도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치가 빨라야 떡도 하나 더 얻어먹어. 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하신 말씀을 주신 것은
에덴 동산 가자고, 나와 같이 살자고. 그러면 이 더러운 세상에 그 더럽게 잠깐의 그 기쁨을 찾아가면 안 되죠. 영원한 기쁨을 찾아가야 되죠. 마귀는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기쁜 것도 아닌데 기쁨을 주는 척 하는데 많이 쏘가봤잖아요.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자, 야곱이가 죄져요. 죄 안 지면요, 야곱이 아니에요. 이 땅에 아담부터 전부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 지었다고 무시하는데 자기도 죄 짓고 있어요. 그 몰라서 그래요.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죄 지었다고 막 야단치고 하면요, 지도 죄 지으면서. 그게 마태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주 교만해가지고요, 남을 비판해. 자기는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은 뭐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아주 단언적으로. 나는 기도를 해옵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라 했거든요. 그럼 난 비판한 사람 기도 안 해요. 그럼 죄 짓고 있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 안 해요. 왜? 기도가 뭡니까? 비는 거거든요. 그 뭘 빕니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죄를 불쌍히 여겨요. 당연히 그렇지. 그게 정상이지. 그런데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죄가 또 보이기 때문에 비판해요. 아이고, 지금부터 새 시대 간다고 죄만 짓고, 예? 자기는 죄통에 빠져 있으면서. 그러니까 야곱의 불의가 없다면은 이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그게 하나님의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새 시대 갈 사람 말세종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떼어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끝내주세요. 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뵙도 중보 기도해요. 주님도 기도하고 계셔. 우리를 위해서. 대응 기도. 그 기도 향해 차야 마귀가 물러가요. 마귀는 끈질겨요. 그래서 보자 금향록 했잖아요. 그 우리 원통한 사정이 기도가 상달될 때 기도 향해 차면은 쏟아부어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10장에 대접장이 되잖아요. 야곱이가 죄를 없이 함을 속죄받는 그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에 모든 돌로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이제 우상 철폐인데요. 우상은 탐심, 욕심이거든요. 그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욕심도, 정욕도, 물욕도, 명예욕도, 건세욕도 다 버려야 돼요. 그걸 때려 부숴야 돼요. 자신과 싸움입니다.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쓰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 우상이 뱀인데요, 영인데요, 마귀인데 죄인데요. 우리 집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독사가 들어오면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할까요? 아이고 인정상 어떻게 쫓아내 그냥 둬야지 같이 살아야 되지. 그 미친 사람이요. 응?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농부가 봄철에 산에 나무하러 갔더니 이른 봄, 요즘은 이제 늦은 가을이지만 이른 봄에 가면요, 아직도 아침쯤 추워요. 낮에는 따뜻하잖아요. 근데 이제 낫으로 풀을 깎고 나무를 하는데 사나무 밑에 뱀이가, 독사가 한 마리 나와 있어요. 근데 추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아이고 불쌍해. 그래서 품에 안고 뱀을 품에 싸가지고 춥다고 사랑한다고 그 집에 갖다 놓고 아랫목에다가 이불 속에 덮어놨거든. 근데 밤에 추워서 얼었던 뱀이가 따뜻하게 몸이 녹여졌거든. 그게 추울 때는 배가 고픈지 몰랐는데 몸이 따뜻하니까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그 아랫목 보니까 애기가 있거든. 애기를 잡아먹었어. 그 농부 똑똑하게 봐보여. 응? 아, 그래, 얘기 있다니까, 예하가. 그러면은 그 농부가 바보지요. 뱀을 사랑하면 되는가? 마귀를 사랑하면 안 되지. 죄를 이겨야 되지, 싸워서. 피가 나도 싸워야 되지. 근데 그 사람은, 아이고, 인정상, 사정상, 어떻게,
그걸 잘라버려. 미워할 수 없잖아. 사랑해야 되지. 그래, 네 죽으려면 사랑해라. 예? 분명히 이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인정막이 사정막이요. 정욕막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전부 아담부터 전부 마귀한테 쏘가서 죽은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마귀는 자기 사명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들린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마귀를 받아주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마귀 들린 사람은 자기 사명하는데 뭐. 가는 유다 자기 사명합니다. 근데 예수님 뭘 했어요? 나는 내 갈 길이 따로 있다. 너도 빨리 가거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는데 너도 네 갈 길 가. 빨리 입 맞추고 자살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는 유다 불쌍한 거 아니에요. 너는 안 태어났으면 네게 좋지만은 네가 없으면 내가 일 못하잖아. 그래서 시편 69편에 보면은 109편에도 예수님 가는 길, 가는 유다 가는 길, 사울왕이 가는 길, 다윗이 가는 길, 길이 두 길이 있어요. 같이는 못 갑니다. 갈라져야 됩니다. 같이 갈 겁니까? 못 가요. 갈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요시야 왕이 18일 우상 철폐했잖아요. 히스기야도 우상을 철폐했거든. 느후수단 놋뱀을 두들겨 부쌌거든. 여러분도 마음속에 놋뱀 우상 요시야같이 용감하게 두들겨 부셔. 사상, 음욕, 정욕 때려 부셔. 안 되면 금식해. 안 되면 산에 가 기도해. 어떤 방법이든지 잘라야 돼. 우상을 잘라야 돼. 우상은 마귀요, 뱀이요, 용이요. 그래서 태양상, 아세라와 태양상, 이게 바알신, 아세라신, 엘리야가 호렙산에 들어갔어요. 모세도 호렙산에 가서 구약은 호렙산이 대표산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을 죽이고 이제 이세벨이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강약길로 들어가다가 너변남 밑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 다리 아프고 배고프고 죽었으면 죽겠어요. 나 데려가세요. 아니야. 네 할 일이 남았어. 그래서 40일 주야로 걸어갔는데 떡 얻어먹고 호렙산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막 있는데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안 계셔. 근데 불이 지나간 다음에 음성이 들려. 엘리야야 너 지금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사마리아의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하늘로 오라. 그래 가다 보니까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잖아. 야 이리 와. 좀 기다리세요. 소 잡아먹고 따라갔어요. 요단강 건너갔어요. 그래서 하늘로 갔어요. 엘리야가요. 그렇게 그 시내산 역사는 율법을 주신 역사, 선지 대표 엘리야를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명령을 내리고 그 엘리야는 순종해서 아버지 뜻을 이뤘다면 오늘 우리도 그 산에서 내려온 율법, 예수님도 약속의 산 모리아산에 이삭같이 제물로 바쳐져서 성취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이제 영혼은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뭐냐? 순종. 아시라. 태양상을 다시는 내 속에서 역사 못하게끔 쫓아내버려야 돼요. 멸공진리. 10절. 대저 경관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무하며 버림이 되어 강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속이러 와서 해치고 사람에게 죄만 지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싸워 이기라. 그 예수님이 건세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주셨는데 넉넉히 이기죠. 근데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마귀 세상은
다 불사게 됩니다.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호시아 4장 6절도 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 했는데 여기도 하나님 백성이 오늘 교회 교인들이 지각이 없다. 그렇게 성경을 못 깨달는다. 그렇게 자기를 중심에 삼려도 자꾸 자기를 기준하면 안 되는데 예수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기 때문에 살고 보면 쏘갔다. 또 쏘갔다. 또 쏘갔다. 또 죄지었다. 또 죄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을 다 강제로 집어넣어 새겨서 하루의 죄악을 제해야 되겠다. 스가랴 3장 9절을 잊지 마세요. 새기세요. 빨리 말씀을 읽고 새기세요. 그래서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 불택자는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거든요. 그게 성경을 안 믿습니다. 성경을 하자해도 못하겠답니다.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힘이거든요. 그 은혜를 못 받으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들어누워가지고 낙심만 하고 있어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응? 아이고 죽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지금 알곡이 흩어져 있어요. 각 세계에. 그래서 5개월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나라는 하루에 나오고 민족은 수시가 나오는데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새 시대에 이르는 심판은 용을 죽이니 용에게 쏘가 사지 말고 우리 목자 예수님 다시 연하라 말씀을 세계에서 우상을 때려부수고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새 시대 가자고 이 말씀 좋습니다. 같이 봅시다. 14장 성갑니다.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하늘에서 나리는 일곱 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틀림받게 하리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허감 세력 온데도 진리 등불 밝히여 신랑 영접할 처녀 되게 하여 줍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5개월의 한란이 우리 앞에 온데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항총 때의 피해가 내게 상관없도록 강권 역사 일으켜 북진하게 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철의 장막 속에서 줄인 양떼 울면서 부르짖는 그 소원 이뤄지게 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모세같이 서시어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어 영광 받아 줍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11조 마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왔지만은 이제 새 언약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먹을 양식, 이 세일의 양식을 다 먹으면은 우리 몸속에 박혀있던 이 원죄악이 빠져나가고 이 몸이 변화가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것이 아닙니까? 속히 이루시고 우리는 용감하게 아세라 태양상을 때려 부수고 자신을 청결케 하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벌벌 떨면서 다윗같이 해에게 열매를 맺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에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